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인사 이렇게 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제 서로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가 끝나갈 즈음에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 이 자체가 예배 장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을 얘기합니다. 예배 대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누구를 경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중요하죠.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거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일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신에게 제사하거나 그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할 때 그냥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누구에게 절하는지도 모르지만 참석하면 그냥 제사 드렸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지 않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예배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적 기능이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능.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향적 기능이 있습니다. 상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교통한다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올려지는 상향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교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상향적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향적 기능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적 발신 기능과 수신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발신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죠. 받고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특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공적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 되지 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할까요?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분의 대표자가 인도해서 드리는 기도,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다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통일되지 않았죠. 하지만 대표자 한 분이 잘 준비해서 한 분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 예배자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오세요 오바하고 지금 발신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적 예배자, 대표 기도자는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하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주로 준비를 할 때는 그 기도문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도문을 작성한 이후에 그 기도문을 잘 앞에서 기도문을 읽으시든지 아니면요, 또 가능하시다면 완전히 숙지해서 암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내용들이 고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는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또 공예배 대표 기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축약해야 됩니다. 내 개인 기도는 길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는 짧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2분 30초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2분 30초 정도 해서 길어져도 3분 이내로 끝내야 되죠. 2분 30초가 왜 좋은 시간이냐? 졸기에 굉장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졸지는 못하겠고, 집중력이 더 이상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눈 감으면 잠이 들락말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분 30초 정도 축약해서 그 안에 다 압축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내용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넣는 게 아니라 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는 공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적 기도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물론 개인이니까 그 사적 기도보다는 공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회중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 기도자에 따라서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멘 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오늘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저분 왜 저렇게 기도해?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올리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었다면 이 찬송은 경배 수단이죠. 정확한 곡조로 바르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함께 부르기 때문에 곡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파트가 더 다양할수록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다. 내 감정에 몰두해서 막 박자를 너무 늘어뜨리거나 이렇게 해도 곤란합니다. 집에서는 마음대로 늘어뜨려도 되죠. 마음대로 늘어뜨려도 되지만 여기는 곡조를 맞춰야 합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안 해봐서 좀 젊은 분들이나 또 생소한 분들은 찬송이 좀 너무 힘듭니다. 좀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또 잘 모르니까 저는 따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태도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요즘 곡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옛날 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찬송은요 우리 기독교 120년 130년 된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좋은 무형자산입니다. 왜냐하면요 100세 된 어르신이나 이제 갓 말을 하는 3살짜리도 같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감대가 어디 있을까요? 이 100세 된 어르신의 그 기도의 체험과 신앙의 모든 경험들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곡조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있잖아요. 다 자기 삶의 경험들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다 녹아져 있는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따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따라 부르면 찬송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로 3절 4절입니다. 똑같은 곡조가 반복되는 걸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배우게 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찬송의 가사가 중요합니다. 곡도 중요하고 가사도 중요하죠. 가사를 보고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그 기도가 내 삶으로 그대로 녹아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소 기도하는 것하고 곡조를 붙였을 때가 훨씬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에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신앙 서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교리를 내가 정확하게 고백함으로 이 시간 내가 바른 신앙자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함께 고백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 이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리는 것 중에 봉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봉헌은 여러분 본이 물질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헌의 뜻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뭐로 표현한 거죠? 물질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봉헌문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가 그 경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 봉헌물의 기본 내용이 있는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헌금입니다. 물론 목적 헌금이 있죠. 성교 헌금이라든가 있지만 그것은 또 목적 헌금이고 현재 이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인데 저는 지금 재정이 안 돼서 또 부담돼서 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적은 분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종류대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봉헌물 중에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단체에서도 자기 회비를 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요즘은 더치페이라 그래서 커피값 자기가 다 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나는 안 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일반 개인이 다 의무를 하는데 특히 우리 세례교인으로서는 당연한 의무금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금이 드리는데 좀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 먼저 의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공급하신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리죠. 10분의 1을 올려드린다는 말 자체가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의 9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의 9를 주면 그 10의 9를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헌금 중에 유일하게 시험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시범 운영해보라는 겁니다. 11조를 못하시는 분들은 시범을 해보십시오. 시범으로 해보다가 시범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저 생활 책임 안 져주시네요. 확신이 들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범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 11조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시범 운행하니까 얼마나 더 신경 써서 챙기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 바로 하향적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올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물을 올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때 나오셨을 때 미리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허겁지겁 오면 그날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밥도 허겁지겁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여러분, 예배는 더합니다.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보따리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은혜 주실까?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요 말이 나오면 내가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개봉 막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와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죠.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주로 성경은 우리는 보면 제가 교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성경 봉독을 합니다. 봉독은 어떤 겁니까? 설교자가, 인도자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봉독합니다. 왜요? 읽어주는 것을 듣는 사람들보다 지금은 서로 교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요게 끝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자세가 됐다면 제가 봉독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죠. 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 중에 강력하게 임재로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아무거나 펴놓고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설교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자꾸 만나려고 그러시는데 만나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말씀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성경과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목적과 그 심정을 전달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각 사람은 인원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각기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신앙도 성장하고 그리고는요 구원의 확신도 영적인 일들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이기 때문에 보통 예배라 하면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는 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왜 손을 들고 축도할까요? 아이들이 요즘은 없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따라합니다. 좌우같이 눈이 마주쳐서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 손 들고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반 기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반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만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기도하고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축도의 기원인데 이렇게 복을 주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축도하라 그래서 축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축도를 아무나 난무할 수 없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규정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목사만 축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축도를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도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 신약의 축도문, 뭐 이 외에도 조금 더 축도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으로 하든지 간에 그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도를 이제 그 통합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통합과 다른 교단에 가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게 다른 겁니다. 그건 축원하나이다는 기도고 있을지어다라는 복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복을 막 주고 말고 막 던지네, 너무 좀 교만해 보이네, 그래서 축원하나이다 라고 바꾸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라 하셔서 하는 겁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안수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들은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실컷 복 받아야 되는데 오늘 결혼식 급하다고 축도할 때 막 가시는 분 계셔요. 몰라서 그래요. 밥 다 해놓고 밥 푸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자에게 안수하여 복 주심으로 그들에게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는 상향적 기능과 하향적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참 살아있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일방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예배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니까 그냥 조용해야지.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끌려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참여,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 드릴 때 같이 헌금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헌금도 원래 제대로 하는 것은 예전의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올 때 헌금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헌금 봉헌 순서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모르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럽게 헌금하는 시간을 자꾸 강조하냐. 이렇게 해서 그게 자꾸만 약화된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좋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불편해지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죠? 예배 집중하는 사람은 짧다 길다 그러지 않은데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막 추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예배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목사님 사설이 긴데 언제 끝나시려고 저러나. 여러분, 절대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제 시간 맞췄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나누는, 올리고 받고 하는 시간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는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예배, 내 예배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큰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에어컨, 히터, 아니면 무슨 온도. 여러분, 제일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방해자입니다. 어떻게 방해? 오늘은 내가 많이 피곤해. 좋을 것 같아. 졸아야지.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졸고 나면 몸이 풀릴 것 같아. 자야지. 여러분, 그 자세가 이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 피곤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옵소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셔야죠. 그래도 존다. 그거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주께서 잠을 주신 줄 알고 자면 되죠. 근데 그 기도 안 하고 존다?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때문에 많이 산만한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본다고 그거 갖다 놓으시는데 성경도 보지만 옆에 살짝 하면 다른 창에 딴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보다는 뒤에 비치용 성경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나 형식적인 자세는 예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오늘 예배 안 드리려고 작정하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나를 깨트려야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출석 체크하려고 찾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해결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문제 해결과 그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빠지는 것, 이 시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안타깝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내 평생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식사 시간 너무 안타깝다. 오늘 점심 못 먹으면 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2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예배 감격에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서 예배자의 영성이 가득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다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참 영적 예배,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면서 나아가